한가위 잘 지내셨습니까? 별로 시원찮게 지내셨나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한가위 추석 때는 정말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잖아요. 예, 풍성한 계절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풍성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담겨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보다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고, 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위로가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두려움이 될 거라 이 말씀이죠. 심어야 거두는 것이 자연의 대법칙입니다. 근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무슨 심보예요? 도둑놈 심보지.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는 것은 남의 것 가져온다는 것 아니겠어요? 도둑놈 심보예요. 어느 부부에게 편지 한 장이 전달이 됐는데 아무 메모도 없고 발신인도 누구인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편지 한 장이 이상한 선물이 하나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 당시에 성황리에 공연 중인 브로드웨이, 그 다음에 그 공연 입장권 2장이었습니다. 누가 보냈을까? 보낼 만한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보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 내버릴 수는 없고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공연인데, 그래서 그날 공연을 갔다 왔습니다. 재미있게 보고 즐기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집안이 완전히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완전히 발칵 뒤집혀서 장롱부터 시작해서 이불도 다 뒤집혀져 있고, 그리고 난 뒤에 침대 위에 누가 메모를 남기고 갔습니다. 이제 누가 보냈는지 알겠지? 그랬다니까. 야, 그게 공짜 같았는데 공짜가 아니었다 이 말씀이에요. 요즘 핸드폰 전화를 하게 되어지면, 전화를 받지 않으면 그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삐 소리가 나면 음성 할 사람을 해주고 메시지 보내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한 번은 전화를 걸었는데, 안녕하세요, 제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손가락이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1번을 눌러주시고, 자신의 목소리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분은 2번을 눌러주시고, 자신의 얼굴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분은 7번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신수님 집사님 몇 번 누를 거예요? 1번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누를 때는 아마 7번을 눌렀을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아마 10.8번은 다 7번을 누를 거예요. 7번을 딱 눌렀어요. 근데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못 누르셨습니다. 메시지는 1번, 음성 녹음은 2번으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속일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속이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과거 대역성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유리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시, 조롱,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임을 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순진한 사람들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개 목사들이 잘 넘어갑니다. 이게 말하는 걸 잘 믿으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속아 넘어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나에게 그게 돼가지고 이제는 좀 한 번쯤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보 잡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이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사자, 반드시 필자, 돌아갈 필자, 바를 정자, 세상 모든 일은 바른 대로 돌아가는 법이에요. 심고 거두는 주소와 파종의 파종과 주소의 이 원리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진리. 첫 번째, 질의 법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류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류의 법칙. 우리나라 속담에 콩을 심으면 콩을 낳아,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 이게 종류의 법칙이에요. 질의 법칙. 축복을 심으면,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고, 죄악의 씨앗을 심으면 죄악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옛날에, 지금으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의대 다니려고 하면 부모들이 부자가 되어야 의대 가지, 안 그러면 의대 못 갑니다. 돈 워낙 등록금이 비싸가지고. 옛날에는 가난한 시골에 있는 사람 공부만 잘하면 의대도 들어가고 법대도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야, 요즘은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옛날 말이 됐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난 가난한 의대생이 있었는데 워낙 집안이 가난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등록금 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그 책들은 이게 헌책방에 가져가서 책을 팔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어려운 의대생들이 책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책방 주인이 이런 책을 안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내버릴 수 없고 또 그냥 공짜로 줄 수 없고, 그래서 싸가지고 무거운 책을 가지고 싸가지고 들고 오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이래가다 길에서 쓰러지겠다 싶어가지고 조그만 집에 들어가서 염치를 불문하고 좀 먹을 것이 좀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안에는 어머니는 이제 일을 나갔고 어린 그 딸이 그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딸이 이제 우유를 이렇게 마시려고 그러다가 우유 한 병을 먹으려다가 그 손님에게 그 우유 한 잔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받기가 멋쩍었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게 너무 고맙다고 감동을 받고 이제 나갔는데, 착한 마음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매년 세월이 흘러서 이 의대생은 대학병원의 큰 병원에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중환자실에서 한 아주머니가 입원을 했는데 어머니를 간호한다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얼굴이 낯익은 얼굴이에요. 기억을 다 더듬어 보니까 그때 우유 한 잔 주었던 그 학생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중환자실에서 입원했으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진료비, 그 다음에 약간 걱정스러워가지고 있는데, 진료비를 청구를 할 때 봉투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액수는 적혀 있지 않고 그곳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의 우유 한 병이 어머니의 치료비 대신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악의 씨앗을 심으면 죄악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구구절절한 사연과 함께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 요청과 함께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어렸을 적에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년이 된 결혼을 한 나이가 되면서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아가씨와 결혼을 해서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료 기록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어떤 생활을 했느냐고 묻기에 솔직하게 있는 대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런 생활을 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보라고 하면서 진찰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당신의 아기가 죽지 않고 산다면 아마 평생 불구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나의 죄값이 내 아기 생에 지불될 줄을 몰랐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죄의 비극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신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지만 부모가 지은 죄는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그 갚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가문은 끝이 납니다. 3, 4대까지 내려가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죄의 결과가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죄는 우리를 해치고 우리 자신을 해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손상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크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크게 책임. 첫 번째,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 우리의 자손, 후손들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정과 추수의 원리 가운데서 중요한 원리 두 번째는 양의 법칙이 있습니다. 앞에는 질의 법칙이지만 두 번째 양의 법칙입니다.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토양의 비유, 씨 뿌린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밭에 뿌린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축복을 심었는데 큰 축복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했는데 목마르지 않은 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주의 종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눈물로 심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석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으로 심었지만 하늘의 신령한 떡으로 갚아주시기도 하십니다. 반대로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시를 심고 전전을 거두게도 하십니다. 내가 비웃음을 심고 나중에 내가 통복을 거두게 또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난 뒤에 그 피값으로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셔서 유대인들이 겁없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남을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의 씨앗이든지 죄의 씨앗이든지 간에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은 13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미 살펴본 내용이지만 11장 내용에 7개의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잠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재난 앞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순교자들, 고통을 당한 자들이, 억울함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담으셔서 나중에 재앙에다가 쏟아붓는데 그것이 나중에 번개와 재앙과 심판으로 임하게 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고통당하고 어림당하고 순교당하고 핍박을 당한 사람들, 그 원통과 원한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눈물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상대방이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내 억울함을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나중에 들으시고 나중에 그 대접을 부어 재앙을 내리신다는 말씀이에요.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자는 나중에 자신의 눈에는 피눈물이 흐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일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에 나타난 야곱의 일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난 뒤에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네? 에서의 흉내를 내가지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 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시기를 해서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종으로 애굽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혹시 요셉의 채색옷이 아닙니까? 피를 묻혀가지고 아마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은 것 같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난 뒤에 그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내가 차라리 영으로 내려갔으면 좋을 뻔했다고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잠깐 동안 속였지만 그 아들들에게 속아서 13년 동안이나 속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13년 뒤에 요셉을 만났으니까요. 그뿐만 아닙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외삼촌에게 라반에게 몇 년 동안 속았습니까? 20년 동안을 속았습니다. 내가 잠시 속였는데 13년, 20년 동안 자신을 속어주더라고요. 그러나 사렙다 땅의 과부는 한 움큼의 밀가루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대접하여 그 고통스러운 가뭄 가운데서도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떡반죽 그릇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았다고요. 이야, 이 조그맣게 심었는데 나중에는 엄청나게 거둔 것입니다. 이것이 파종과 추수의 법칙 두 번째입니다. 양의 법칙이에요. 세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법칙입니다. 기다림의 법칙, 다른 말로 하면 때의 법칙, 시기의 법칙입니다. 파종을 한 후에 그것이 언제 일는지 알 수가 없을지라도 나중에는 어떤 모양으로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파종하고 난 뒤에 추수기간이 제법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파종 행위에서 지쳐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뿌리고 선을 뿌리고 또한 섬김을 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할 때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추수때가 반드시 오게 될 거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심고 내일을 거둔다고 한다면 파종과 추수의 원리를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심고 내일 당장 거둔다고 한다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당장 결과가 나타나는데 오늘 심고 내일 당장 거둔다고 한다면 축복의 씨앗을 뿌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무슨 수를 써라도 다 심지요. 그런데 뿌린 뒤에 1년이 걸리기도 하고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4대에 거두지 못하면 40대에 거두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과 공간의 격차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에게 쏟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만유리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 경영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대는 30대를 준비해야 되고 30대는 40대를
40대, 50대 이후 노후를 준비하는 삶을 산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인생 경영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옛날 말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 이제 50대, 60대, 젊었을 때 노후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냥 노후는 정말로 재앙 수준이 될 것입니다. 재앙 수준이 될 거라고. 지금 나라에서 발표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 잘 하셨어요? 저도 노후 준비 하지도 않고 내가 온 정성을 다 쏟아부었는데 걱정이네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루하루를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심어야 미래가 있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영원한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만 따라 살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거두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또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추수와 파종의 그 간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들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한때는 찌든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서 그런 일을 하는 직공을 했습니다. 그것도 일치 못하게 나중에는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동네를 가난한 동네 돌아다니면서 사과를 팔았습니다. 또는 때로는 양말을 들고 양말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소박한 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화가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래도 누가 미래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림을 사주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글을 쓰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라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의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7년 동안이나 글을 썼습니다. 만약에 이내가 책이 출간이 되면 이 수익금의 절반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절반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쓰고 나머지는 내가 쓰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약속을. 근데 그 출간하기 위해서 서점을 다 돌아다녔지만 반가이 맞아주는 서점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5번째, 마지막 6번째 찾아간 출판사에서 그의 글을 출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독자들을 울린 이 시대의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연탄길 책이라는 책에는 그가 친히 그린 그림 31컷이 들어 있었습니다. 졸지에 그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출간했는데 행복한 고물상, 그 다음에 곰목방이라는 책을 연속해서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다 모두가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이철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혹시 기회가 되면 이철환 씨가 쓴 그런 연탄길이라든지 곰목방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곰목방이라는 책에서 그는 155페이지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둘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 아이언교회 제가 부목으로 있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도 참 많지만 우리 집사님들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반가운 얼굴들이 있었는데 제가 있었을 때 집사했던 분이 장로가 돼서 식당에서 섬기고 안내위원으로 섬기는 모습을 봤어요. 그 평일날인데도 저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엄청나게 교회를 크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식당에 들어가죠. 셀마담에게 돌아가서 이제 식당 봉사를 하는데 남자분들은 돌아가서 식당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남자분들이 식당에 들어가서 설거지 같은 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섬김이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이 얼마나 깔끔하게 설거지를 잘하는지 여자 집사님 본사님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너무 깔끔하게 한다고. 그래서 집사님은 어떻게 설거지를 그렇게 깔끔하게 하세요? 남자들이 설거지하면 여자들이 더러워서 다시 설거지를 다시 하는데 우리 집사님은 너무 설거지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제가요 고등학교 수련회를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간식 시간에 먹을 토스트를 막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준비해 놓은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막 너무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 토스트를 굽고 그 안에다가 뭐 계란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토스트를 구워 놓았는데 배가 고파서 토스트를 살짝 들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계란 후라이를 몰래 집어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닫아놓고 나와온 거예요. 간식 시간이 된 것입니다. 간식 시간이 돼서 선생님들 다 애들한테 토스트를 다 나눠주는데 자기에게 또 토스트를 보니까 쌍계를 보니까 계란 후라이가 없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내가 가슴이 섬뜩했다는 거예요. 가슴이 섬뜩했다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알아봅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내가 저지른 행동은 내게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성실하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이 그릇을 씻는데 그릇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닦지 아니하고 그냥 대충 해놨다면 반드시 다음 주에 제 밥이 그 그릇에 담길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파종과 추수의 절대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타난 추수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만 추수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일단 심었으면 거두어야 합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을 거두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심어놓은 것은 거두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할 일이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시죠. 심는 것은 자유지만 거두는 것은 선택이 없다. 뭘 심으시겠습니까? 뭘 심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육체를 심는다고 하면 우리 몸을 심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육체의 본성인 타락한 마음, 죄악된 그 마음들, 그런 나쁜 행동들을 심게 되시면 반드시 심판과 사망을 거둘 것이지만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많은 것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선과 구제와 봉사와 헌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십시오. 복음을 심으면 반드시 영혼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간접 전도 집회를 참석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 장로님은 그 전도 집회 때 80명을 데리고 왔어요. 전도는 80명을 데리고 왔어요. 이 장로님은 전도대 몇 달 전부터 태신자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대각성 전도 집회가 있는 날 교회 옆에 있는 뷔페 식당에서 그 사람들을 다 예약을 해놓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 식사한 다음에 우리 교회 가자고 했더니 40명쯤은 밥만 먹고 집으로 다 가버렸고 40명만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찔려가지고 뷔페 엄청나게 잘 대접을 받고 난 사람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 다음 주에 다시 교회에 나머지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선물을 푸짐하게 나누어줬는데 230만원의 예산을 들였다고 합니다. 어떤 교인들은 대각성 전도 집회를 위해서 1년 전부터 적금을 붓는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한다고 그럽니다. 전도가 안 되십니까? 뿌리고 심어보십시오.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미얀마가 불교 국가 아닙니까? 아도니람 저더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선교사로 그만 그 체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일을 이기지 못하고 부인의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그는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낙심 얼마나 전도한 열매도 없고 너무 낙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점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저 밭에 있는 사과나무를 한번 보라고. 뿌리가 땅에 박혀있는 한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네가 복음을 심었으니 언젠가는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근데 성령으로부터 아름다운 믿음과 진리와 사랑과 화평 그리고 희생을 심어서 우리 주님께서 권고하시는 날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495장, 496장 찬양드리겠습니다.